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출생은 죽음을 향한 제1부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5년 1년만큼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기에 우리 인생에 전혀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죽는다는 것은 바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똑같은 땅 위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고 무엇에 그 인생을 세워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낙엽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루하루 새파랗게 피어나는 새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오직 이 땅에서만 살아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 아무리 호사롭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는 실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죽음이란 종착역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 땅에서만 살아있음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하지도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의 이유를 받아들인다. 죽음 이후에 그 삶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삶이 아무리 지금 초라해 보여도 사실 그는 매일매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수용하기에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유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까닭인 것입니다. 바른 인생은 여러분 죽음의 인식과 수용에서만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아는 자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죽을 수 있으며 그때의 죽음만이 영원한 생명의 시발점이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앞에 놓고 행하셨던 최후의 대중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위한 마지막 대중 설교를 소곤소곤 속삭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주님께서는 힘을 다해 소리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외쳤다라는 헬라어의 크라주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대중을 향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 50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49절을 통해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들, 그 말씀들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50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생생을 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영생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31번 중에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만 무려 19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미 16번이나 영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앞에 놓고 행하셨던 마지막 대중설교,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영생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이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한된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느끼지 않으세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다 외우시죠?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한한 생명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저와 여러분 인간을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상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원한 가교,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결코 셈이 없는 생명. 기계에 들어가서 15년씩 젊어지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결코 담이 없는 생명, 결코 끝남이 없는 생명,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결코 삼킬 수 없는 참 생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이 세상 그 누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를 지불하면 돈으로 이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던데, 하나님께서 예수들을 통해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던데, 우리는 꿈에서조차 영생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한 것과 이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인 영생을 인 줄 아노라. 내일 새벽 교대에 가시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교회 도착하기까지 약 30분이 소요되는데 그 부부는 그동안 서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 의자에 앉아 자신들의 입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새벽마다 일어나 부부가 하고 싶은 서로 하지 않고 참고 그 입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들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그렇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일어나면 딱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세 번 딱 하고 나갑니다. 그게 어르신 했어요. 우리 정인영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다 목사님들, 함시영 목사님, 우리 김동영 목사님. 그래서 배워야 돼요. 어르신들의 그 신앙의 절개나 믿음의 자세다. 그죠?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제일 살아갔던 분들. 이 세상에 그 누가 억만금을 주었다고 해서 나는 새도 떨어지는 권력을 준다고 해서 매일 새벽 이처럼 지성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가능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천 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백화점이 무너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잃은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인입니다. 하루 전날 딸 아이를 위해 구입한 옷에 필수가 맞지 않아 사건 당일 옷을 바꾸러 갔다가 그만 변을 당했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에 그 집을 목사님이 방문했어요. 그러나 위로하러 갔던 목사님께서 이제 만 15세 되는 그 집의 무남동녀 외동딸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어머니께서 붕괴된 거물 더미에 깔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제 어머니를 품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딸입니다. 어머니의 행복은 곧 저의 행복이고 어머니의 불행은 곧 저의 불행입니다. 지금 제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제 행복이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은총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 순간부터 전혀 새로운 가치의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스님이야 내 영을 범죄하거든 즐거워하리라. 주를 다음을 뜻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영생이 고귀하고 소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다음 2026년 더욱더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